죄송합니다.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죠.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내 뜻대로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11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비결이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으실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식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생각하면 심판의 하나님,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만 연상이 되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는 연상이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으로만 믿어지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삶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기도를 보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대부분이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뢰감이 있어야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히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토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늘에 계신 그 능력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당당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비결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 지을 때마다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본인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아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최고의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구할 때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네 가지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구하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구해.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해. 이렇게 네 가지 응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네 가지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의 형태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yes 이러면서 응답하세요. 오케이 이러면서 응답하세요. 두 번째는 no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응답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강구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yes, no, wait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yes 하면서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병, 아주 중한 병에 걸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이제 내 생명이 다 되었다.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니까 너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죠. 너무나 답답하니까 벽에다가 얼굴을 기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데려가려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감동이 되셔서 yes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계획마저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no 하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질병이 무엇인지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눈병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갑자기 자지러지는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는데, 그런데 유일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질병은 정말로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괴롭혔고, 또 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괴롭혔고, 편지를 쓸 때도 괴롭혔어요.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이 질병만 고쳐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맡고 사명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거를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고쳐달라는데 주님 노라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이 노라고 되셨는가? 사도 바울은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받지 못하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심지어 그는 하늘나라의 신비로움까지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걱정하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했다가 혹시 너무나 교만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이 질병을 남겨두셨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못해서 뭐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올바르게 구하지 못해서 주님이 노라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의 기도에 노라고 하신 거예요. 요새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보고 까불지 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하고 더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남겨놓으셨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야 깨닫고 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여기서 좋은 곳은요 우리에게 좋은 곳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유익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 우리의 마음에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불평을 하죠. 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하고 또 바울의 그 이방인의 복음 사역이라는 커다란 그림에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세 차례의 기도에도 내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라고 응답을 하신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주셨는데도 그것은 자신의 기도를 외면한 것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신 것이 우리에게 더 커다란 유익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강구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놓으라고 응답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 되는 거지. 더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 거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 그것이 아버지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이제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실 거냐면 wait, 기다려라 하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굉장히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심한 병이었어요. 그러자 나사로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죠. 그래서 속히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1시간 급한데 지금 숨이 넘어가서 총각이 급한데 예수님은 출발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셨는지 몰라요. 그럼 뭐라고요? 예, 기다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장소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신 다음에 이틀 후에는 출발하셨어요. 그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자, 나사로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나사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틀에 오셔가지고 어떠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결국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서 살리셨죠? 위급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나 가신 것은요, 커다란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빨리 오세요라고 사람들에게 기다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위독할 때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wait, 기다려라고 응답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속 터져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예,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화면에서 외면에서 보기 싫어서 기다리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기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뭐예요?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 이제 말씀을 맺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어느 때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어느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든 부정적으로 대답하시든 기다리라고 대답하시든 그 어떤 응답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예스라고 응답해도 감사한 것이요, 노라고 응답하셔도 감사한 것이고, 기다리라고 하셔도 감사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죠. 우리 인생 앞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2.5단계 발표를 봤을 때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또 그런 어떤 영업을 중지시키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가슴이 참 메어졌습니다. 우리 집에도 두 사람이 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부터 두 사람이 무급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심적인 문제,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어떠한 신앙적인 문제,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모든 문제 응답받으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